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눕시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바티칸에서는, 바티칸이란 작은 나라입니다. 나라. 로마 천주교 교황 선거가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듯이 이번에 선출된 교황은 올해 69세의 시카고 출신 미국인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입니다.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네오 14세란 교황명을 가지게 된 프레보스트는 미국인으로 최초의 교황이 되었으므로 인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고, 이분에 대한 찬반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고 나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황 역사에서 90% 이상이 이탈리아 사람이었는데, 지난번에 독일 사람이 나오고 아르헨티나 사람이 나오고 이제는 미국 사람이 나와서 아주 배가 아파서 죽는 상태고요. 또 이 미국 쪽은 역시 또 찬반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교황 네오 14세는 전임 교황 프란체스코를 이어받아 사회적 약자들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20년 동안이나 페루에서 가난한 사람들, 농부들이 사는 지역에서 헌신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지금부터 200년 전 1830년경에 제1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최를 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 교리를 만들었는데, 마리아 무흠 수태 교리, 마리아는 원죄에 오염이 되지 않고 태어났다는 마리아 무흠 수태 교리, 그 다음에 교황이 성경을 해석하면 오류가 없다는, 이거 교황 무오리설이라고 하는데 완벽하게 성경에게 입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만들어서 2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개최되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여러분 이 바티칸 공의회는요, 우리나라에서 뭐 조금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뭐 총회 그런 거 차원이 다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그 로마의 그 신부들, 추기경들이 참여해서 회의를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엄청난 거예요. 이 60년대에 개최되었던 바티칸 제2차 바티칸 회의에서 우리가 현대 시대를 잘 이해를 하자. 현대 시대는 무신론을 비롯해서 베레벨 사상이 다 등장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거기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분들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좀 정화시키자고 해서 교황부터 시작해서, 그때 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네딕트 16세, 프란체스코,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이 교황들 다 낮은 자리로, 낮은 자세로, 원래 교황을 서번트 오브 서번스라고 하거든요. 종들 중의 종, 종들 중의 종이 그 정신을 우리가 되살려서 정말 섬기고 봉사하고 겸손하자, 이걸 실천을 하고 있어요. 로마교는요. 그런 점에서 우리 개신교는 로마교로부터 머리를 숙이고 배워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황 선거를 앞두고 이번에도 역시 가장 화제가 되었던 부분은 교황 선출 방식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추기경단을 시스티나 성당에 들어가게 한 후에 문을 잠급니다. 그리고 열쇠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딱 만들어 놓고, 열쇠를 가지고 들어왔다 해서 콘클라베라고 합니다. 콘은 위 쓰고 클라베는 키입니다. 키를 가지고 들어와서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계속 선거를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1차로 투표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당선자가 없어서 3분의 1을 얻지 못했어요. 만장일치입니까? 그러면 이제 굴뚝에다가 검은 불을 떼고 검은 연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는 아직 안 됐는가 보다. 그러면 또 2차 투표를 합니다. 또 안 되면 또 검은 연기를 내보냅니다. 마침내 이번에 3차에서 있더라고요. 3차 투표에서 흰 연기가 굴뚝으로 나와가지고 그 시스티나 성당 앞에 서 있는 수많은 그 가톨릭 교도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이런 모습을 여러분도 보았을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는 이 새 교황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이 로마 천주교에서는요, 교황을 지상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통치하시는 분이 교황이라고 이분들은 믿고 있고요. 또 교황님에 대해서 이분들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교황을 처음으로 그 지도자를 파파라고 부르는 거, 이 라틴어로 파파고 영어는 포프죠. 파파, 교황을 파파라고 불렀습니다. 예, 이렇게 귀한 교황이 선출이 되었으니 이분들이 가톨릭의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옆집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교회의 지상 대리자는 교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지상 대리자는 교황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 교회의 대리자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잖아요. 이게 위임 통치라는 거죠. 대리 통치를 하는데 그 대리자로 세우신,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어서 성령님이 교회의 아버지시고 성령님이 교회를 대리해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럼 성령님께서 무엇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교인들인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순절 강림 이전에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나사렛 예수님으로 인한 자신들의 실존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늘과 그 힘들에 압도당하여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힘을 내야 됩니다. 그들과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복음의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이런 때에 그들은 결정적인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보통 도움이 아니라 강력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는 강력한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강력하게 임하시고 강력한 힘을 주셔서 제자들은 이 실존의 위기와 그리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담대함을 잃어버렸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는 실존의 장벽들을 치고 나가고 뚫고 나가고 그리고 자신들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힘차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요, 실존의 어떤 장벽들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문제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너무 힘들면 사람들이 주저앉습니다. 가정에서 어려움, 모든 가정의 소원이 우리 가정만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바라겠죠. 그러나 가정의 실체를 이렇게 해부해 놓고 나면요, 가정마다 다들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신자로서 세상에서 살려고 할 때 겪는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 이런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려서 그 바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절대 거기서 만족 못합니다. 또 우리는 그 이상을 바라게 돼 있고요. 문제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가난한 상태에 있든지 부유한 상태에 있든지 건강한 상태에 있든지 가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직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간에 성령 충만하면 그런 모든 시험과 역경들을 너끈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요만한 문제도 요만큼 보이고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컨대 돈이 좀 없어요. 돈이 좀 없으면 천국 갈 가능성도 크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할 가능성이 훨씬 많아집니다. 30억을 가지고 있는데 나 50억을 올려놓겠다. 죄송합니다만 50억 올려놓는 순간에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 떠날 수도 있고, 돈 많은 거 절대 좋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 오늘 전부 돌아가셨어요. 저희 집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돈을 알아서 다 처리할게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어서 돈 많이 벌면 되게 그것이 막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선한 일에 쓴다고 하는데, 선한 일에 얼마나 써요? 나는 그런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10억 가졌는데 20억 가졌는데 선한 일에 더 많이 쓴다고 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여행 경비가, 여행 가는 곳이 더 좋아질 뿐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의 자리에 만족해서, 현재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역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교회 갈 시간이 언제 있느냐고, 내가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느냐. 성령 충만하게 되면 비록 내 모습이 이렇게 부끄럽고 연약한 자리에 있지만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령께서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실 줄을 예상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얼마 안 돼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오순절에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한 장소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흥사들은요, 원래 성령하게 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부흥사들이 주로 많이 떠오르거든요. 이 부흥사들은 오순절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여 성령을 받으려면 이렇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대규모 부흥 집회에 가보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날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조건만 갖추면, 함께 모여가지고 대규모 집회를 가지면서 기도하는 조건만 갖추면 성령께서 오순절처럼 그들에게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는데 찰스 핀이라는 부흥사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가르쳤냐 그러면요, 이 부분을 갖다 대면서 우리가 이런 조건만 한 곳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이 오순절처럼 임한다고 가르쳤어요. 지금은 지나갔습니다만 1994년이 우리 100주년 기념 그 해였지 않습니까? 잠실에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오순절 같은 성령을 체험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다 모여가지고 막 대형 집회를, 대규모 집회를 가졌어요. 그 속에는 무슨 생각이냐면요, 한탕주의가 들어갔어요. 거기서 성령이 확 임해가지고 모두가 충만을 폭발해가지고 막 전도를 해갖고 이 사라져가는 한국교회가 막 소생하고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완벽하게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한 곳에 모인 이유는 평소에 하던 대로 모인 거예요. 평소에 하던 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그 평소에 하던 대로 우리가 얼른 생각하게 되면은 계속 그들이 그냥 24시간 거기에 모여 있었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자, 각자 일하고 아마도 저녁 시간에 함께 모여가지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언유절이 아니라 유절입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조종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100날, 1000날을 기도해도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오시지 않는 겁니다. 10분을 기도했는데도 성령님은 오실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원한다고 조건을 갖추었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주 다 같이 함께 모이는 일에 힘쓰는 일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정기적으로 주일, 수요일, 금요일 또 새벽 기도가 있는데 내가 그 중에 어떤 날들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하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이라는 부사가 맨 먼저 나옵니다. 아푸노인데 영어는 suddenly입니다. suddenly. 갑자기 호련히 인간의 어떤 조작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성령님은 갑자기 오십니다. suddenly, 갑자기.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이 원하는 곳에,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오십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도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갑자기 찾아오는데 주목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소리를 듣죠.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와서 앉는구나 느낄 수가 있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요, 느끼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전에 못 느낀다고요? 그럴 수가 절대 없습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으실 분이시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오셨다는 느낌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교회 처음 온 날 느끼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5년, 10년이 지나서 느끼는 분도 계시고요. 성령님이 그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오실 줄은 모릅니다. 다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느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은사주의자들은, 이 은사주의자들이란 말을 제가 쓰는데요, 이분들은 성령 하게 되면 항상 은사를, 특별히 예언, 방언 이런 거하고만 연결을 시키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은사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은사는 중요하지만 은사주의자들은 잘못된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은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성령은 자신들에게 오신다고 거짓 믿음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조건에 따라서 행동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갑자기 오십니다. 성령을 받겠다고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오실 확률은 더 커지죠. 하지만 그 집회에서 아무리 성령께서 오시기를 간구했지만 그냥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는데, 그 부흥 집회에 참여해서 말씀 사경화에 있어서 참여했는데 교회에서는 전혀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집에 가가지고 자려고 이렇게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데 그때 갑자기 자기 안에서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 느낌이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내가 참 인생 많이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제라도 바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임했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어디로부터 오신다고요?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출처가 하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딘가로부터가 아닙니다. 올여름 유행을 주도할 패션은 밀라노에서 오겠습니까? 뉴욕에서 오겠습니까? 분당 야탑동에서 오겠습니까? 성령님은 이 세상 어떤 곳으로부터도 오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으로부터도 오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성령님의 오심은 인간의 조작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실 때 원하는 곳에 원하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오십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뭐가 났냐고 하면 소리가 났다고 하는데, 소리가 에코입니다. 에코. 소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소리를 들어보니 바람 소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 바람 소리를 내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바람이냐? 산들 바람이 아닙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소리를 통하여 자신의 오심을, 존재를 알려주시는데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 속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바람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고 간증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가끔씩 들어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소리, 바람 소리가 들린다는 말씀입니다.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 그러면요, 그냥 선선한 바람, 그런 바람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우리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사람들이 급해집니다. 뭐 하는데 급해지냐? 선한 일을 하는데 급해집니다. 주일날이 되게 되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급해져요. 자기 가족들 빨리 밥 차려서 또 먹이고 옷 입히고, 그리고 또 우리 순회 나오지 않는 분들한테 전화하고
또 어떤 분들은 못 오실 분들은 차를 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대기하고 데려오고 급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선한 일에 급한 사람이 되는, 저게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저렇게 하냐,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급해지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급하게 몰아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약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강풍 같은 바람, 강풍으로 임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오셨음을, 고지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이 앉아 있었던 온 집을 가득 채우셨다. 자, 그가 그들이 앉아 있었던 온 집을 가득 채우셨어. 온 집을 성령님께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바람 부는 날 창문을 열어보신 적 있으시죠? 바람은 창문으로 들어온 후에 거실로, 부엌으로, 그 다음에는 온 집을 가득 채웁니다. 바람이 찬 기운으로 온 집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차게 만들고 바람의 힘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성령님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그의 영으로 채우고 성도들의 모인 장소 구석구석에까지 그의 영향이 미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바람이 불어온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요. 이 예배당 안에도 대예배 드리는 이 본당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영유아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부엌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이 급하게 움직여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느리느리 다니신 분들은 성령 받으신 적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부엌에 설거지하러 갈 때도 한 5분 걸려요. 이분은 성령 받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급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그리고 교회가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본당에도 웃음소리가, 제가 오늘 설교했는데 2번 웃었어요. 여러분, 통상적으로 현대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3번 이상을 좀 웃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2번입니다. 2번. 지금 웃음 몇 번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해도요, 전혀 동하지도 않고 웃지도 않습니다. 올바른 신앙인이겠습니까? 올바른 교회겠습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감동도 없어요. 반응도 없고요. 웃지도 울지도 않고 가만히 그냥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믿고 있고요. 이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영유아부, 유초등부, 또 부엌에 교회 가는 날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교회 가면 참 너무 마음이 편하고 사람들 만나 교제하면 마음이 좋아지고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또 교인들 오늘 가서 뭐라도 나 교인들 좀 먹여야 되겠다 생각해서 떡을 해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또 떡에 오신 가정이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성령 충만의 결과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매번 성령 받으면 그 예언하느냐 방언하느냐 그거 가지고 목숨을 거는데 완벽하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변해지고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되고 선한 일에 급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은 또 다른 현상을 목격했는데요. 3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네, 그들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불이 활활 타는 곳을 가보십시오. 불이 여러 개의 혀를 가진 것처럼 타오릅니다. 이 불의 비유도 성령님의 성품을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성령님은 성품이 어떤 분이시냐? 불 같은 분이십니다. 첫 번째, 불은요,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차가운 마음들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너무 피곤하신 분들은 그냥 고개 숙이고 계시고요, 피곤하지 않으신 분들은 얼굴을 좀 드시고 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피곤할 때는 그냥 엎드리고 주무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설교할 때 고개 숙이고 주무시는 분들은 교회에 어려운 일을 절대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늘 안심합니다. 주여 잘 주무시게 하시고. 근데 너무 막 이 앞자리에 앉아서 깨어있는 분들요, 이분들이 위험한 분들이에요.
거기다가 목사님이 몇월 며칠 날 설교 또 했다고 또 써놓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아주 위험해요. 여러분 설교 듣고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또 설교할 수 있는데, 이 대학 교수 저도 해봤잖아요. 대학 교수는요 자기가 그 작성을 해놓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몇 번 우려먹는 거죠. 죽을 때까지 우려먹어요. 거기다 조금 보태고 뭐 새로운 학설 좀 보태고. 목회는 그걸 못해요. 매번 새로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하든지 못하든지 목사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힘듭니다. 그런데 교인을 잘 만들면 별로 힘들지 않아요. 설교를 하는 즉시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님이 불같으신 분이신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교회와 교회 밖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와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살 때는 차갑고 냉정한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 비유로 많이 설명하잖아요. 골대 앞에 예전에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제가 청년 때요 골을 한 500골 이상을 넣었을 거예요. 주로 작은 대회였지만 근데 이 골을 넣기 위해서는 골대 앞에서 쓰는 말이 있어요. 독일 말로서는 아이스칼트라고 하는데 영어는 아이스콜드죠. 그러니까 골대 앞에서 볼을 잡으면 막 관중들이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빨리 이리 차라, 막 저리 차라, 이런 소리가 들리고, 막 뒤에서는 또 막 감독이 이야기하고 선수가 이야기하고 또 수비 선수들은 앞에 다 가로막고 하기 때문에 노련한 선수들이 아니면요 거기서 공을 헛방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이 정신 자세가 아이스칼트예요. 얼음처럼 차가운 냉철한 생각을 가지고 골을 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하듯이 방방 뛰면서 살면요 사회에도 문제를 일으키고요 하나님의 은혜 전에 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아멘 하시죠? 사회에서 살 때는 냉정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스칼트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있을 때는 정말 아주 따사로운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따사로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거든요. 그 따사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한마디 할 때 그 사람에게도 불이 붙어져서 따사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막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고요.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고요. 성령님은 이런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따뜻한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의 성품이 태우시는 분이십니다. 불같이 더러운 것들을 태우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바치기로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돈을 보니까 아까워가지고 그 중에 절반만 드리고 그 중에 절반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즉시 형벌해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근데 이 본문은 잘 봐야 되는데요, 모든 밭을 팔면 다 교회에다 드려야 된다 그게 아니고 이분은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다가 드리기로 작정을 했는데 마음이 변한 거예요. 성령님은, 저는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이 좀 유심해야 될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신 차리고 들으십시오. 성령님은 매우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너무 정의로운 분들을 여러분 만나면요, 너무 정의로운 분들은요 이만큼한 불의도 참지 못합니다. 이만큼한 불의도. 예전에 어떤 분이, 대통령을 지냈던 한 분이 뭐 약간 그 조사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그 심약해가지고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모 대통령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뭐 그런 일로 자살까지 하고, 이분은 그냥 불의의 그 웅덩이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의라는 감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너무도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불의를 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정의롭게 살면요, 불의한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요 열불 천불이 올라옵니다. 가만둘 수가 없습니다. 그냥 태워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듯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느 정도 보호하시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성령님께서는 참지를 못하십니다. 당분간은 그대로 두시지만 때가 되면
굉장히 큰, 저희 교회도 보면 주변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좀 그래도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곳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목회자를 대하든지 교회를 대할 때는요, 이분들이 좀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함부로 대하고 자기들 욕심만 챙기고 막 그렇게 할 때 저는 속으로 성령님께서 정말 저렇게 행동하시면 가만두시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성령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참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반드시 불러 태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제약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시고 분노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는데 그 다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이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큰 불에는 불의 혀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의 혀들이 그 사람들 중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습니다. 대충 두루뭉술하게 임하여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모인 120명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실 때 우리 무리 전체 뭉뚱그려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저기 앉아있는 어린아이들 눈물을 흘려요. 저기 앉아있는 어린아이가 가슴을 치면 눈물을 흘린다니까요. 그게 뭐냐, 성령이 그 어린아이에게도 임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보게 되면 어린이는 빠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들도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도 눈물을 흘릴 정도의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임해야 된다. 로마 천주교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은 배워야 되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많은 저를 비롯한 목사님들이 정말 예수님의 헌신하고 희생하고 종으로서 섬기는 모습을 많이 상실해서 많은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가르침에 있어서는 많은 실수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요 1대1로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집을 얻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죠? 부동산에 들려서 중개업자를 통해서 집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분들은 하나님께 직접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중재자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소위 성직자 집단이에요. 거기는 교황님도 계시고 추기경도 계시고 일반 사제들도 계시는 이 사제 집단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일반 교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교인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일반 교인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반드시 사제의 중재를 통해서, 중보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위에, 여러분 옆에, 여러분 앞에, 뒤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이 사이비 목사들이 마치 자기들이 막 40일 금식 기도하고 막 또 이렇게 이 영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성령을 자기들이 막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엉터리 목사들이 있는데, 성령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설령 우리에게 오셨다 하더라도 금방 떠나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유롭습니다. 성령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역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줄 뿐이지 내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이 되려면 자기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완벽하게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여러분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봅시다. 만인제사장.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를 위한, 만인을 위한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성령께서 오시자 거기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모인 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입에 거품을 품고 발을 둥둥 구르는 히스테리적인 발작을 일으키고 이상한 환상을 보고 이상한 말들을 쏟아냈습니까? 그릇된 성령운동을 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집회에서 일어났다고 말하는 말들입니다. 1907년에 평양에 오순절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실제로 막 발을 둥둥 구르고 막 이렇게 누워서 막 가슴을 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뭔가 히스테리적인 막 이런 모습도 일어났어요. 근데 이 운동은 전에 없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평양 대부흥 운동이 건전한 운동이었다는 것이 그들은 요만한 죄까지도 철저히 회개하는, 이게 그 부흥 운동의 핵심은 회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만 있다면 이런 현상이 동반돼도 우리는 제약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회개는 하지 않고 이런 일만 벌이고 있다면 잘못된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의 임하면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그들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헷가닥하게 하는 영이 아니라 거룩한 영으로 정신을 맑게 하고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줄 알게 하고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채우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요, 흐리멍텅한 정신들이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맑고 건전한 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꾸 떠오르고요, 십자가가 떠오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저는 이번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저 개인적으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 교인들한테 한번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희 큰아들이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독일에서 초등학교 종교교사를 하고 있는데 종교교사가 별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거의 이제 종교교사 과목을 없애고 막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배례들이 다 들어오는데 우리 큰아들이 거기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아들이 가르침에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런 대로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도 형편없는 아이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아이가 우리 아들을 보고 그냥 욕을 했대, 욕을. 그래서 그 상담을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내 아들을 갖다가 욕을 했으니까 내가 옆에만 있으면 쫓아갔을 것 같아요. 이놈의 새끼를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멀리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말로 기도하고 또 내가 뭐 밥도 좀 잘 사주고 잘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건면했습니다만, 그때 제가 생각이 뭐냐면요, 자기 아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막 끌려다니고 막 욕을 얻어먹고 막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을 던지고 그럴 때 성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프셨을까. 내가 당해보니까요, 와, 내가 설교 지금까지 엉터리하고 한 거 아니냐. 이 아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 모욕과 멸시를 당할 때, 짓밟히를 당할 때요, 성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서 이런 일도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도들의 정신이 맑아져요. 그래서 거짓과 진리를 식별할 줄 알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막 솟구쳐 올라와요. 십자가가 묵상이 되고요. 가정에도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현대 가정들이요, 예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신앙의 가치를 상당히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침에 제가 어제 저녁인가 아침인가 이렇게 인터넷을 보니까 기사가 떴는데, 시골에 있는 그 돈 많은 분들이 그 투자를 하는데 한강변에 뷰가 좋은 한강뷰라 하죠. 뷰가 좋은 그곳에 똘똘한 집 한 채를 사놓는다는 거예요. 뭐 4,000명이 그렇게 샀다고 뭐 거기에 떠 있던가, 많은 수가 그게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하나 다 이렇게 마련해 놓으면은 본인의 미래도 확실한 것 같고
또 자녀들에게도 이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같다. 그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눈이 밝고 막 그런 것들은 잘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여러분 꼭 모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주고 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무슨 좋은 점이 있냐 그러면요,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요 거기서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기뻐하면서. 지금은 다 옛날 이야기처럼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우리 예전에 전도사 때요 그 목사가 되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진짜 거지들 같이 살았어요. 인간 취급도 못 받고요. 비참하고 처참한 삶을 살았는데요, 하나님을 원망해 보았다든지 그걸로 인해서 막 불평했다든지 그런 적이 없어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런 한강뷰에 그런 집이 없다 하더라도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심지어는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지 않았던 이 사실, 내가 성령님을 갖지 못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진정으로 슬퍼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도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다른 것들 막 채우려고 하지 말고요, 지난번 폭삭소가 수다에 보게 되면 그 누구더라 그 양관식이가 원래 육상 선수가 되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려고 했잖아요. 못 따니까 자식들을 낳았고 금명이, 은명이, 동명이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금명이, 은명이가, 동명이가 똘똘한 자녀들이 되니까 그 메달 딴 것보다도 더 부모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은 100번, 1000번 우리가 오늘 가족주의를 하는 것도요 한 명이라도 오시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새로운 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도 그동안 안 나오시는 분들이 또 오늘 이렇게 한번 방문하게 되시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요, 성령님이 우리 가정 전체를 다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흘러다니는 거예요. 바람이 막 성령의 바람이 가정에 불고, 이런 가정보다도 행복한 가정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돈이 많아서요? 돈이 많아서 그렇게 행복할까요? 돈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상속하는 문제로 아주 골치가 아파요. 돈이 없으면 상속하는 문제로 골치 아프고 말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안 모으잖아요. 돈이 많으면 상속할 때도 그걸 안 할 것 같죠. 애가 둘이 있으면요, 얘가 좀 더 가져가는가, 얘가 좀 더 가져가는가 화목해서 한다고요? 법정에서는 가정들도 너무 많습니다. 돈을 우리 가정에 채우려 하지 말고,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하고 함께 장사하시는, 좀 더 우리 어머니보다 크게 장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모님이라고 부르고 그 어머니 집 방을 한번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온 이게 이제 소위 여기다 부른 그 뭐라 벽지에다가 여기는 가게는 돼지가 그려져 있고 여기는 돈이 그려져 있고 거기다가 그 써놓은 명언을 지금도 잊지 못하겠어요. 절대 돈을 빌려주지 말아라. 거기에 다 온 집안이 그냥 돈이 흘러다니고 돈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가정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온 가정이 성령의 기운이 흐르고 성령으로 가득 차고 말씀으로 가득 차고, 얼마나 정말 여러분이 이 부분을 소홀히 했다가는요 나중에 우리 집 자식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요? 다 똑같아요. 우리 집 자식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식에 올인하지 마시고요, 신앙에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올인하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예수를 똑바로 안 믿는데도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인지 저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분들은 정죄하면 안 되죠. 언젠가는 돌아올 테니까.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돌아와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은 건면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다룰 텐데요, 오늘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꼭 다른 언어 생각하지 마세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방언이 지역 방언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다른 언어로 말한다는 이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진짜 성령이 충만해지면 난 말 주변도 없어요. 사람들 앞에 되면 막 얼어요. 말도 못하고 그래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해서 누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더니 누구를 만났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막 희한한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런 세련된 어법을 써가면서
사람의 마음을 흔들 정도의 그런 말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예전에는 맨날 가족 이야기, 뭐 어디 투자했는데 뭐 우리 아들이 어쩌고, 뭐 여러분도 어디 가서 좀 수준 있게 하려면 그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어디 좀 조용히 하세요. 그런 얘기 하려면. 저는 카페에 공부하러 다니는데 그런 분들 얘기를 하게 되면 꼭 한번 쳐다봐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 어쨌든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할 때도 듣고 오니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맞구나, 맞아. 말을 하는 것이 차원이 다르다. 뭐 청산유소로 말하지는 못하지만 이 사람이 한마디 한마디는 진실하고 귀를 기울일 만하다. 내가 이 세상 다 믿지 못하겠지만 얘는 믿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오실 때 현상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